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서 자식은 베냐민을 말하고요, 베냐민의 어머니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고백은 그를 다른 아들들과 함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기 전 야곱이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기에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 후에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지금 이스라엘의 기원이 된 인물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얻으면 얻으리라. 아니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 말리라. 아마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은 그의 인생은요, 움켜쥐려 발버둥치며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야 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야곱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처럼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요, 또한 형의 그 외모를 이렇게 그 에서의 몸으로 분장하면서까지 잘 안 보였던 아버지를 속여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고요. 이것이 형 에서에게 발각이 되자 야간 도주하듯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도 이런 야곱의 행보는 그치지 않죠. 얻고자 하는 여인 얻을 때까지 수고했고, 그리고 또한 수단, 방법, 모진 순간 다 견뎌내면서 부를 쌓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부를 지키고자 라반을 피해서 야간 도주하듯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던 것도 또한 야곱이고요, 간신히 라반의 손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또 아주 위험한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형 에서가 그를 마중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캥기는 게 있었는지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면서까지 에서의 마음을 위로했고요, 혹시 이게 안 통하면은 에서가 칠 때에 한 때가 노략을 당하는 사이 한 때만이라도 피하게 하리라, 이런 작전을 짜고 그렇게 이제 에서를 기다렸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신을 보내 에서의 마음을 사고자 했지만 통하지 않았는지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집에서 키운 병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키운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 화해의, 환영의 인사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급해진 야곱은 이제 그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었고요, 두 대 중에서도 뒤에 있는 떼를 다시 이제 배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앞대가 노략을 당하여도 뒤에 있는 때는 피신하리라 라면서 이 뒤로 나눈 때까지도 야곱이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가, 창세기 33장 1절 중반전부터 2절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한마디로 그가 줄 세운 것을 보면 그 마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즉, 소중한 것일수록 뒤에 혹시라도 당해도 뒤에 당할 수 있도록 뒤에 배치를 쭉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가족 앞에 선 이런 모습으로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참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줄 세웠을 때 그 줄 맨 마지막 누구가 서 있습니까?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요셉이 이 야곱에게는 어떤 존재고 의미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와의 만남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정리될 때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산할 때 너무 심하게 고생한 끝에 라헬은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산고 끝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죽은 후 야곱은 집착하듯 한 아이를 편애합니다. 그 야곱이 그토록 편애했던 아이, 그 아이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아마도 베냐민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부인의 생명과 바꾼 아이라 해서 처음에 야곱에게는 아픈 어금니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야곱은 집착하듯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과는 전혀 다른 값비싼 옷으로 치장했던 것이 야곱이 요셉을 대했던 방식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가?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런 요셉이니까 그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볼 리 없었고요, 다정하게 잘 대할 리 만무였습니다. 그래서 31장 4절은 이 형제들이 요셉을 대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혹시 우리가 하는 말들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 아니야? 요셉이 있을 때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다가도 요셉이면 입을 딱 닫고,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리고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편안하게 좋게 상냥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족의 불행의 씨앗이 이미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편애입니다. 이 편애는 사실은 야곱의 부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런 그 편애가 대를 이어 야곱에까지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식들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이 불행한 씨앗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중된다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죠.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홀로 남겨진 요셉은 그런데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야, 네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보고 와서 살펴보고 나에게 보고해, 이런 부탁을 해서 이제 요셉이 알겠다고 하고 세겜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저기 잘난 척하는 놈, 꿈꾸는 놈, 우리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저놈이 오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짭니까? 죽이자.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그 중에 그나마 조금 양심적인 형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뭐가 유익하랴, 그를 구덩이에 쳐넣자. 그러면 결국은 죽지 않겠느냐. 그러자 또 조금 더 나은 형이, 그러지 말고 그를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팔아버리자, 그러고 운명에 맡겨버리자,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요셉은 형들의 결의에 따라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 갈기갈기 찢고는 그들이 먹였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옷에 바르고는 그 옷을 들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야곱에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소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옷을 찾았는데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러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듭니다.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요, 피로 범벅이 된 그 옷을 받아든 야곱. 여러분, 그 옷을 받아든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6절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옷을 받아든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35절까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야곱. 왜 안 그렇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옷만, 그것도 짐승에게 찢긴 모습처럼 피가 묻은 채 도착을 했으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어떻게 야곱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이 죽은 이후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까지 증거하다가 창세기는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줘요.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으로 가면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의해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들려줍니다.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의해 애굽까지 끌려간 야곱은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중에, 종으로 일하는 중에 그 치졸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죄 짓는 걸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꿈을 꿨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시죠? 나를 이야기해 주소서,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소서 철석같이 약속한 술 맡은 관원. 그런데요, 바로왕 앞에 서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 배신의 치를 떨며 감옥에 남겨진 요셉의 이야기,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이 섬겼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해석을 할 수 없었죠.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만났던 한 소년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속히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는 이미 소년의 티를 벗은 30살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었고요, 그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자세하게 바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를 보고 놀란 바로는 온 애굽의 높은 자로 바로 요셉을 삼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이 난국을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고요, 요셉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그 긴 기근의 기간 동안 애굽에만 식량이 넘쳐났고요, 각지로부터 식량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로 인하여 그 극한 기근과 가난 속에서도 애굽은 점점 부해졌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부를 바로에게 가져다 줬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각지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찾는 중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식량을 살아오는 사람들 속에 다시 소환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가족사입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니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 식량을 구해오라 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대로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2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형 10사람이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야비하죠, 그죠? 다른 아들들은 뭐 재난이 임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대신하여 또 다른 한 아이에게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대상이 바뀐 거예요.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 요셉에게 했던 것을 이제는 대상을 바꿔 베냐민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야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게 됩니다. 요셉은 알아봤죠. 그런데 속이면서 여러 가지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쭉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뭐 아버지 너희들이 몇 형제냐? 아버지는 그냥 다 알면서도 그렇게 쭉 물어보고는, 그리고 나서 뭐 은잔의 시험, 그리고 나서 다시 붙잡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더 많은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다시 올 때는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의 형제 중 한 명을 포로로 잡을 텐데 그의 생명도 유지되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고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가족으로 돌려보낸 거죠. 이제 사온 식량도 다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안달이 나서, 야, 니들 가서 빨리 식량을 사와. 그런데 아들들은 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베냐민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야곱이 호통을 칩니다. 왜 내려가서 식량을 사오지 않냐? 그럴 때 유다가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직까지 그들이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을 그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역정을 내요. 야, 베냐민이 있다는 것은 왜 이야기해가지고 니들이 끝까지 나를 헤아려 하는구나. 또 호통을 쳐요. 그럴 때 그가 꼬치꼬치 캐묻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희들의 형제가 이게 다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 위대한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라면서도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 자식들을 담보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베냐민만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결국 야곱이 그 형제들을 불러놓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가라. 그 대신 온갖 귀한 것을 다 가져가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또한 그 가격보다 더 돈을 주고 양식을 구해오라.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비장함에서 보여지는 것, 결국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 하나 보내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냐민을 보낸다, 그가 부둥켜 안고 살았던 것, 그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것,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 그게 바로 베냐민을 보내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화해, 애굽으로의 초대 및 보존, 모든 가족의 재회, 그리고 번성, 이 모든 것을 야곱의 가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끝까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틀을 깨는 용기 앞에 서지 못했다면 야곱의 가족에게 임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듯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론 한 인생을 그것에 갇히게도 하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도 하며, 또한 주변을 한없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갑각 위에 벗지 못한 껍질처럼 결국 그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틀에 갇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나뭇가지나 아니면 이렇게 바위 틈 거친 데 보면 이렇게 긴 하얀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어릴 적 그거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게 뱀 껍질이에요. 가다 보면 여기저기 뱀 껍질이 이렇게 하얀 실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걸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뱀이 자신의 껍질을 벗은 그런 흔적입니다.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어요. 그런데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각질로 되어 있는 비늘은요, 그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몸은 계속 자라잖아요. 따라서 뱀은 때가 되면 그 몸의 성장에 맞춰서 비늘을 벗고, 그리고 비늘의 수가 더해지도록 허물을 벗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생명체가 바로 뱀입니다. 이 뱀이 껍질을 벗을 때가 되면 이게 징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피부의 모든 광택이 사라진대요. 반짝반짝거렸던, 그래서 피부의 광택이 사라지고 거칠어지면 뱀이 껍질을 벗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 광택이 사라지기 시작한 후 약 14일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탈피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뱀이 허물을 벗을 때는 주로 억센풀이나 바위를 이용해서 머리부터 비벼서 그 껍질에 상처를 내서 머리부터 벗고는 몸의 모든 그 껍질을 벗는 그런 방식으로, 훌러당 벗는 방식으로 이 표피를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뱀은 껍질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부터 껍질을 벗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그리고 매우 힘든 과정인데 뱀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갇혀 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썩거나, 그 상태에서 뱀은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와 같은 갑각류 역시 이 껍질을 벗는 과정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의 그 겉껍질, 이건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자랄수록 끊임없이 껍질을 벗어 그 껍질에 자신의 몸을 맞추는 과정, 이걸 진행해야지만 결국은 개도 썩지 않고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지금까지 이 껍질 벗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가 요셉이 죽은 후에 했던 고백처럼 내가 음부에 슬피 울며 내려가리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는 그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혀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초대하기 위해 자기 수레를 직접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수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요셉이 아버지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아버지 보세요. 나가보니까 수레가 있어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창세기 4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 솟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바이벌을 언제 씁니까? 부흥.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부흥성회를 했어요. 여러분, 왜 부흥성회를 하는 줄 압니까? 부흥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좀 잘해보자, 조금 힘을 내보자가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말의 근원은 다시 살다, 리바이벌. 이 바이브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바이벌, 생명이 도래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죽어있는 상태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다시 살자,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죽은 자를 깨워 일으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요셉은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누구의 말대로 죽지 못해 살아왔던 삶,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그랬는데 요셉도 죽고, 그런 이후에 그는 오직 베냐민 하나 끼고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야곱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과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다시 기운이 소생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 올림받은 것처럼 다시 삶의 의미, 소망,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뱀이 껍질을 벗듯 자신의 껍질을 벗고 갑각류가 탈피하듯 자신의 껍질을 벗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새로운 은혜가 그의 삶에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겼던 그 베냐민, 그것에 그대로 주저앉아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갇혀 있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 껍질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평생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식들을 불신하고 여전한 편애와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의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또한 너 낳다가 네 어미가 죽었다 하는 얘기 되풀이할 것이고, 야 이 자식아, 너는 네 어미의 핏값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아마 야곱의 생애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껍질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몸을 감싸듯 내 인생을 감싸며 벗지 못하는 껍질과 같은, 갑각류의 외피와 같은 인생의 감옥들,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늘 경험해요. 그리고 제 자신도 어떤 껍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 자신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과거라는 껍질에 쌓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뭘 하고 살았고 어떤 사람과 어울렸고 무엇을 누렸는가를 놓지 못해서, 벗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내 모습 뭐야, 이 병든 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한숨 속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해요.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껍질을 벗지 못하고 외피를 벗지 못한 채 그 깨진 관계의 아픈 조각을 가슴 한편에 그대로 지니고 살면서 또 다른 인간관계,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온갖 거짓으로 도배된 뉴스 끊임없이 시청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점점 더 깊은 껍질을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 사실, 진실 다 외면한 채 그렇게 썩고 있는 나라, 혹시 우리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종종 걱정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압니까? 제가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요해서 뭔가를 하나 클릭해서 검사를, 이렇게 서치를 해봐요. 그 물건에서 쭉 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AI 기반의 컴퓨터는 정말 귀신같이 제가 컴퓨터를 키자마자 그 비슷한 물건들이 쫙쫙쫙 떠요.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서 그 비슷한 물건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보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쇼츠들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이슈된 걸 한번 이렇게 클릭만 해도 그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그 콘텐츠들, 그런 그 쇼츠들이 쫙 내 컴퓨터에 뜨는 아주 이상하고 위험한 그런 경험들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다변화되어 있고 가장 다양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경주마가 양쪽 눈 다 가린 채 앞만 보고 달리라고 강요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현대인들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하는 얘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갇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주장하는 그것만에 갇혀 있어 그렇게 살고 있는 세대, 결국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껍질로부터, 외피로부터 벗어나도록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껍질을 벗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손 펴고 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의 진정한 화해를 허락하셨고요, 상처와 원망, 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정사를 놀라운 평화와 회복, 그리고 복을 이어받고 계승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원망, 과거의 미움, 과거의 관계, 과거의 죄, 누구에게 꺼내놓을 수도 없고 꺼내면 가슴이 아프고 그럴 용기도 없고, 내가 과거에 어리석었던 모습들 그걸 꽁꽁 싸맨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된 가치관, 잘못 형성된 지식,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껍질로부터 나오라고, 그리고 네 손을 펴라고, 네가 붙은 것들을 한번 펼쳐놔 보라고, 그래야 내가 네 손잡고 일할 수 있다고, 그래야 너의 이야기를 내가 손잡고 다시 쓸 수 있다고, 너의 이야기로 끝나면 원망, 불평, 아픔으로 끝나지만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아름답고 찬란한 복의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 가정에 이 동천교회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껍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다시 뿌려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동천교회가 다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